다음 주일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주간입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종교개혁이 어떤 연유로 일어났으며 어떻게 갔는지는 우리가 잘 아는데 1517년 10월 31일 비덴베르크 성당 교회의 대학교회 정문에 라틴어로 현재 가고 있는 로만 캐토릭이 잘못된 점 95개조를 써서 붙였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온 유럽으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두 개의 쌍두마차가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500주년이라고 하는 이 큰 시간이 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500주년 행사가 거창합니다. 그런데 나는 무엇이 거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내실이 있는 얘기가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집니다. 바로 루트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교황청에 갔습니다. 그게 한번 간다는 것도 특별히 지명을 받아야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때에 로마 교황청을 갔는데 거기 가면은 꼭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거룩한 계단이라고 하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이제 저그말로 말하는 기도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서 자기네들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깨달음을 가져라. 그런 것이 당시 그 로만 캐토릭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연례의식처럼 한 행사처럼 이루어졌습니다. 루터도 그때 그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기어 올라가다가 그의 귀에 들려오는 하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닌데 과연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것으로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면서 회의가 들면서 그때 읽었던 성경이 생각났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만고불변의 원칙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생각이 나서 일어나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틴 루터에게 다가오는 어떤 것이 있었는데, 이제 베드로 대성당을 짓으면서 돈이 모자랐다 이거죠. 그래서 이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라는 말은 뭔가 하면 죄를 면해주는 쫄지. 돈 주고 사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이 루터의 마음속에 이건 아니지 않나. 우리가 어떻게 감히 돈 주고 죄를 사할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95개 논조로 갖다 비덴베르크 대학, 자기가 나가고 있는 대학의 대학교의 정문에 붙이면서 그냥 좋게 봐줬으면 되었는데 그걸 꼬투리 잡아서 마틴 루터를 종교재판을 넘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소용돌이 쳐오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주인글리, 칼빈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지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거창한 사업이 나타나게 되어졌는데, 그때 내어두었던 얘기가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이 뭔가라고 하면서 자꾸만 그때 갈라졌던 문제, 로만 캐토릭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프로테스탄트. 한마디로 말해서 반란군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반란군들을 한쪽으로 쳐내는 일이 있어지면서 이제 우리와 신교와 구교가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톨릭이 큰 집이고 우리는 작은 집이다. 아니올시다. 우리가 가지는 생각은 뭔가 바로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 속이 말하는 교회로 돌아가자. 그 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종교개혁의 운동이었습니다. 뭐 구교, 신교 갈라지는 운동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종교개혁의 모토였습니다. 다음 주일에 제가 특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종교개혁의 모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큰 소리치는 계급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힘을 발휘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감히 그 세력에 대해서 아니다! 이거 아니지 않나? 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야, 자들 말하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거는 딸 테, 행동은 따라가지 말아라. 이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달는 시간이 간절히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이 같이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말은 너무너무 잘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왔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지배계층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하는 것은 다 따라가야 되겠지만은 또 그들의 행동은 따라가지 말아라. 오늘 한국교회가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지금 사회의 지탄이 되고 있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저것끼리는 말만 세게 억수로 잘하고 행동은 지뿔도 안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지금 한국교회가 이 땅 위에서 대상이 되는 얘기,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비판의 대상이 되어지게 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는 우리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자. 개혁을 하자. 근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한다고 그럽니다. 요새 보니까 이거는 이쪽 팀 들어온 거는 적폐라고 그러대요. 적폐청산이라고 그럽디다. 그동안 많은 정권들마다 정권이 올랐으면서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안 됐습니다. 그거는 어떤 정가의 보도처럼 꼭 한 번씩 써먹어야 되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쉽지만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 개혁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의 말씀대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과연 우리는 이 사회 속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고 있는가? 이것이 빛과 소금이 다 역할이 다 되어진다고 하면은요, 왜 이렇게 한국 땅덩어리가 힘듭니까? 아니, 무슨 좀 대작이 되고 국회의원들 말만 빤다거리가 예수 믿는다고 뭐 장노락하고 뭐락하는데 왜 이게 안 됩니까? 나는 답답합니다. 말로만 장로고 말로만 집사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에 여기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말로만 갖고는 절대로 개혁이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합니다.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생활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탑은 되게 높게 올라가고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비행기 위에서 딱 내려다 보니까 서울 시내 빨간 십자가가 억수로 많이 들어앉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랬느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 탑은 높이 올라가는데 그게 따라지는 모든 것은 따라가 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렵습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속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만 하지 행동이 따라지지 않는 것 우리는 고칩시다. 이번 종교개혁 주간을 생각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화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느끼는 것이 뭔가, 우리는 다 같이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행동이 따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조심해달라 이 말입니다. 2차 대전 때요, 똑같은 연합군으로 있던 프랑스 군대가 패했습니다. 패하면은, 군대가 패하면 하는 짓이 뭐예요? 온갖 것 다 내려놓고 죽을 똥 살똥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편에서 한 배가 하나 싹 들어옵니다. 그 배는 똑같이 패한 영국 군인들이 타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은 타고 들어오는데 보니까 완벽하게 모든 군장 딱 꾸리고 총 딱 둘러매고 나오는 겁니다. 프랑스 군인들이 하면서 똑같은 연합군인데 아이고야 이건 아니지 않나.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일어나서 독일군하고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 자세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자기를 세우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폐잔병처럼 놓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서 바른 질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인들은 이웃에 대해서 짐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엄청 담배에서 남은 데는 다 모아놓고 손가락 오랐다 갔다 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가진 바리새인들. 오늘 우리도 행여나 한국 교회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사회의 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회 속에서 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기독교가 사회를 걱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사회가 기독교를 걱정합니다. 잘못됐잖아요. 예?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회가 우리를 걱정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든 것을 가다듬어야 되지 않느냐. 짐을 지어서 남에게만 다 지어놓고 살지 말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명한 대통령 하나 있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만델라라고 하는 대통령. 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27년간 감옥에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남아공의 독립을 위해서 외치다가 감옥에 들어앉았습니다. 온갖 유혹이 들어왔습니다. 합의를 보자 뭐는 끝까지 아니요 라고 하는 것으로 결국 그 사람은 그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뉴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뉴욕을 방문하는데 그 만델라가 온다는 소리에 막 뉴욕 시민들이 다 모였습니다. 뉴욕 시장도 모이고 다 모였는데 뭐 하라고 모였느냐? 만델라하고 사진 한 방 박으려고. 에? 요새도 보니까 뭐 문재인 씨 가면 뭐 젊은 아들만 죽도 살도 못하고 뭐 사진 찍는다고 난리가 나더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사상을 보라 이 말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 대찬 모습으로 살았던 만델라를 그 사상을 보아야 될 것이지 그 사람을 가서 사진 한 방 찍고 내가 뭐 만델라를 만났네 라고는 예수쟁인 애가 아닙니다. 완벽한 그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듯이 오늘 한국 교회 속에서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바로 정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남을 섬기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말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갈 때 요한과 그 형제가 야고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 예루살렘 올라가려고 말이죠. 우리 형제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무슨 말입니까? 왕이 되걸랑 말입니다. 하나는 영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앉혀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가 내 할 일 다 할 수 있어? 그런 예,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큰 소리 빡 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지로 올라갈 때 저 멀리 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 써주신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새도요, 세상이 억수로 좋아졌습니다. 요새는 목에 힘주고 빳빳하게 때리는 사람 절대 높이 쳐주지 않습니다. 나는 요새 국회의원들 쳐다보면 모가지 기부스는 와그리 하고 다니는 거 빳빳하게 때리는 하나도 안 알아준다고요. 진정으로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오늘 이 사회도 알아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속에도 와서요, 남을 섬기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높이 써주신다는 사실, 그걸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개혁해야 되겠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개혁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개혁합시다. 그리고 남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